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조금 흥미있는 얘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바로 계시를 분별하다, 송명희 환난소설 표의 허와실입니다. 오늘 그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등등 아주 많은 찬송 시들을 써낸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송 시인 송명희는 잘 알지만 직통 계시자 송명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좀 불편한 와중에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분의 시와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고 또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분의 이런 직통 계시자로서의 허와실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묵인하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계시 탐정이 필요한 거죠. 송명희 시인은 과거 2004년 5년 어간에 직접 이제 본인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계시 사역자 생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표라는 이 자신의 소설을, 환난 소설을 드림북에서 출판하면서 그 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공개 언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빈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게시 탐정이 과거 아가페 목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도 제가 들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와우. 아니 사실은 사실이라고 밝혀주는데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거짓말로 영광 받으시나? 아무튼 오늘은 이 송명희 환난 소설 표의 허와실에 대해 여러분들께 한번 분별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들을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송명희 대환난 소설 표칩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참 시인이신데 처음으로 펴낸 소설이죠. 게다가 밑에 이제 타이틀 밑에 보시면은 심약한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아주 그로테스크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다가 분별을 해드릴까 합니다. 은혜 안 되고 덕 안 된다는 말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이 책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제 일부분 사진 찍어서 발췌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소설의 추천사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추천사를 쓴 사람이 김명혁 목사라는 분인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지금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세력이 신세계 질서를 만든다?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죠. 이 내용은 미국은 일루미나티를 성장시키며 단일 세계정부가 성립될 때까지만 숙주로 이용당했었죠. 그런데 반세기 넘게, 아니 몇백 년 동안 이용당하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대항 세력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된다는 것은 전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죠. 단일 세계정부와 적그리스도는 유럽 구로마 제국, 즉 유럽 합중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명형 목사님은 상당히 반이스라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와 신앙에 올린 글이나 이제 견해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뭐 이거야 이 목사님의 추천사니까 송명희 시인하고 관련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제가 정말 답답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 표 소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제 여러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니 소설 아니냐. 소설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고 그렇게 검토를 하려드냐라는 건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소설이 아니에요, 표가. 예? 이게 소설이 아니라니까? 작가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아예 본인 스스로가 송명희 시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때에 징조라지 않습니까? 귀찮고 시달린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이게 어째 소설이라고? 만약 송명희 시인 본인이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직통 계시라면 이건 비성경적인 내용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봅시다.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체 칩이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을 알리고 싶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요, 이 정권이 뭔지 이 책 전체를 다 초감해봐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뭐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했죠. 미국은 단일 세계 정부의 숙주 혹은 대항 세력이라고. 교황청도 적그리스도에 의해 숙청당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서툰 겁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책 전체를 다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회복됐죠.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까?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계시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바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였습니다. 근데 아니죠. 빗나갔죠? 아유, 왜 이런 사실들을 자꾸 나만 아는 걸까? 자, 19페이지에 나올 내용입니다. 미 연맹국인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 유럽 첨단 과학국의 안전칩. 짜잔. 미국과 유럽을 한나라로 퉁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 베리칩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단일 세계정부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합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 마국전쟁, 즉 핵전쟁 후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유럽 합중국에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 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각체제를 주축으로 하는 뭐다? 동양연합의 일원입니다. 동방의 왕들의 일원이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성경이. 자, 미국의 중동 전쟁과 평화를 가칭해 세계를 잡는 미국의 주도 세력. 신세계 질서의 주도 세력을 미국으로 잡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3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터를 유대인에게 찾아줘서 어쩌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3성전 재건에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 성전터 아직까지 팔레스타인들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성전산을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정책에 많이 호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그런 정책을 밀고 있는 사람이고 네타냐후 총리의 뒷배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존경을 하죠. 하지만 죄송한데 제3성전을 재건을 결정적으로 보필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유럽 합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지. 미국의 속국이 되어 미국 정보부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등록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 되는데 아니는 안 되고. 왜? 우리나라는 동방의 왕들의 일원이니까. 그러니 모든 국민의 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미국 정보부가 아니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보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이 왜 있고 지문 날인을 왜 하는데? 미국 주도하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 칩은 블라블라블라. 계속 말하지만요. 신세계 질서는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유럽 합중국이 주도합니다. 지금 정세가 어떻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미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터를 유대인에게 돌려주게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말하지만은, 자, 거듭 말하지만 제3 성전을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합중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사위이자 중동평화협상의 주체가 되는 제라드 쿠시너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시각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웃긴 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잘해준다고 적그리스도면은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 지도자가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예? 근데 여기서 살짝 나오는 부분인데, 이 칩이 이마와 오른손 등에 이제 이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조그만 점처럼 반짝반짝하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은 어디까지나 이게 피부 아래에 주사기로 이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피부를 뚫고 빛이 나요? 아유, 이건 제가 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는데,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있는 베리칩은 아닌가? 짐승의 표가 아닌가? 그런 교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휴거의 장면이죠. 근데 이 표 소설에서 휴거의 시점은 북한의 침공 테러로 비유되는 핵전쟁 이후 칩 이식이 본격화된 이후입니다. 하지만 핵전쟁 즉 3차 세계대전은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게 정설 전 3년 반의 일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다? 핵전쟁 및 짐승의 표의 강요는 7년 대환난에 들어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소설 표에서는 이게 지금 환란 중반 휴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비성경적이에요. 예? 환란 전 휴거가 아니면 휴거설이 아닙니다. 그 배후 세력은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잡아간다. 참 말하기도 입 아프네. 미국은 대환란 중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거지. 예? 미국이 단일 세계 정부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히는 바빌론의 음녀입니다.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 나오는 최원철 목사는 이 책에 보시면은 막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외치고 전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봐보세요. 이 말을 최 목사가 말하잖아요.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짜잔. 우리는 큰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던 최 목사가 결국 배신을 때리죠. 휴거에도 탈락하고. 이런 마지막 때를 외치던 사람이 환란에도 버려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배도하고 청년들을 당국에 넘겨버리죠. 이게 은연중에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역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자 신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세우는 것은 모자 신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거짓 선지자가 세우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하더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좀 디테일에도 신경 쓰셔야 돼. 횡포가 판을 치고 모자 신상은 각종 기정을 보인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가? 짐승의 우상이요 모자 신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장면이 좀 묘하긴 한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핵전쟁, 즉 곡가마국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나와요. 그들이 내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학살당하는 것은 단순한 핍박이나 학살보다는 대량의 핵공격이라는 것이 좀 정설이죠. 왜냐? 계시록 25장이었나?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 옥상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을 갈던 자들은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다 째라.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 급박한 상황이면은 정말 핵미사일 공격밖에 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계시록 12장에 정말 이스라엘을 상징한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페트라의 도피성으로 옮겨져 보호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다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 말에 후딱 넘어가서 미혹돼서 빠져나온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미처 페트라 도피성으로 못 오고 남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뭐 적그리스도에게 학살당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메인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채로 환란을 맞이하는 게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송명희 시인은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거? 송명희 시인의 표소설이 정말 예수님의 직통계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면 성경과 한 채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대충 봐도 참 차이점이 많죠? 송 시인에게 계시를 주셨던 예수님은 누구셨던 거예요? 송명희 시인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정말 맞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은밀한 징조를 알려주셨다 그랬죠. 송명희 시인에게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호사였습니다.